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까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 가치관이 변하여 우리가 새로워져야 삽니다.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어제 세계관이 변화야, 그리고 세계관이 새로워져야 삽니다. 오늘은 인생관이 새로워져야 삽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바로 우리가 새롭게 하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지금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관이라 가치관이라 세계관이라 이렇게 자주 쓰는 내용을 봅니다. 인생관은 뭐냐? 우리에 있어서 삶을 보는데 삶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치관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행동이 옳으냐 그른가를 판단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관, 전 우주관을 바라보고 이 우주 속에서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게 바로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 바로 인생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의 보람은 봉사에 있고 헌신에 있고 희생에 있고 사랑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이 심기에 있다, 하늘에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21절 말씀에 보니까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은 기독교인의 인생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로 14절은 기독교의 인생관, 그 다음에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봤어요.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1절로 21절의 말씀은 바로 세계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인생, 바울의 인생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절로 14절 말씀이에요. 12절로 14절 말씀하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인생은 마라톤 경주자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라톤 경주자는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뒤돌아보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고림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마라톤의 경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은 업적들, 잘못된 것들, 잘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뭐예요? 부르심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관.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아직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갈등 구조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 달려가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얻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얻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표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경기장에 다름질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경기장에서 다
달린다고 해서 상을 다 얻는 게 아니라 상 받은 사람은 오직 올인한 사람 1등만 그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경주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상을 받을 만한 그런 경기장에 나서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절제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달리는 사람이 할 일 다 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절제하고 하는 거죠. 숨이 가파도 달려가는 것이고 옆에서 누가 불러도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누가 욕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다 정말로 앞을 향해만 달려가는 것. 그래서 그들은 경주자를 가만히 보니까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더라. 경주하는 경주자의 모습을 보니까 썩을 면류관을 그렇게 달려가.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분명하다. 나의 목표가 분명하다. 내가 지금 다름질하는 목표가 분명해. 나는 권투를 할 때도 허공을 치지 않냐고 상대방을 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며 달려가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남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내가 스스로 버림받을까 버림받지 않도록 나는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바로 시합과 같은 것이요 경기자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은 뭡니까? 지옥 훈련을 하면서 그 일을 향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아집과 고집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 반성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요. 내가 이걸 실수했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고 나서 내가 실수했네. 왜 내가 이 말을 했을까? 원고대로 할 걸. 이렇게 하면서 후회도 하고요. 또 상대방에서 이야기를 하고도 실망하면서 성도들하고도 대화하면서 내가 이걸 참았어야 되는데 왜 이야기했지? 입이 좀 무거워야 되는데 이럴 때도 많이 있어요. 예수께서 기독교의 삶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 부정, 십자가의 삶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현수막을 바라며 우리가 외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자기 부인, 날마다 자기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삶이요 인생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정의 삶, 자기 아집 고집을 다 버리고 날마다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예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와 함께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을까 늘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실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늘 묻고 예수님께 생각을 맞추고 그리고 또한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춰서 주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관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인생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연결해서 지금 생각할 때에 내가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니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더더욱 우리에게서 좌절되고 낙심되어진 건 아니겠어요? 이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아직도 멀었어 나는. 그리고 기독교에 의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앞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기 성찰과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았다라고 해서 나는 이게 룰루랄라다 나는 이제 죄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절제하면서 경건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거룩성을 띠고 성화의 모습으로 갈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야. 내가 아직 이루어지 못했어 라고 자기 완성을 하며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기독교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또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약속을 인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약속도 받았고 인침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얻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를 깊이 만나보니까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니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함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 속에 아직도
죄덩어리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어라. 왜? 예수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보다 보니까 예수가 나오기는커녕 날마다 내 자존심이 나오고 내 자아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나는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예수가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예수가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오라 누가 이 사망으로서 나를 건져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 부정을 하고 자기 반성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찾아봅니다. 그 앞장이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이게 지금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것이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기독교의 삶이야 라고 하는 정의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인생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생관을 가질 때 이 급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이야기하는 역사 연구책에 보면 우리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정할 줄 모르고 자기가 이룬 조그마한 것에 만족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면 창조성이 가장 큰 적이 자기 우상화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만을 알고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다 무너지고 새롭게 날마다 개혁되어야 될 교회와 개혁의 그런 말씀에 비추어서 개혁되어야 될 성도들이 그 자리에 멈추는 게 뭡니까? 이건 내가 이루었어. 자기를 드러내는 그 순간 자기 우상화에 빠져서 더욱더 진보되어지거나 더욱더 개혁되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퇴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믿음에서 퇴보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이뤘다 한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간혹 우리 이제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정년을 이제 앞두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어. 그래. 정말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기까지는 정말로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주함 같잖아요. 그래 이제 거기서 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피땀을 위해서 이 교회가 누구 것인데 내 교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면 퇴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나중에 분쟁의 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교회가 자기 교회인 양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임직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교회의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에다가 얼마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요거를 나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퇴보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자기 우상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이 1천이만 세계 비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얻기 위해 세우는 것, 꿈에도 숨은 재생산, 날마다 훌륭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 세워야 되는데 내가, 내 그릇, 내 범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하는 터전,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빼앗을까봐 이렇게 가면 발전이 없어요. 늘 퇴보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르네상스 문명이 왜 무너졌습니까? 바로 이탈리아인들이 그렇게 달려갔기 때문에
르네상스 문명이 무너진 게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부정의 인생관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기 부정의 인생관은 끊임없이 창조성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께 해야만이 그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못해, 내만 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퇴보하고 거기에는 창조성이 없고 늘 그 자리에서만 맴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 자기 부인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가 나타나는 교회,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 가정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긍정을 만들고, 자기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 자기 부정성과 창조성이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상반관계에 있으면서 이게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아멘. 이와 같이 이미와 아직이 아니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서 인생관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새로워지지 않냐고, 인생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날마다 퇴보할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가 세워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자기 부정을 하는 인생관으로서 예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 가정, 심령이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